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거듭나지요.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양심이나 모든 면에서 다 바뀌는 거죠. 거듭남 말고 우리가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몸도 커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점점 커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단순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육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점점 자라야 되고 성숙을 이뤄가야 됩니다. 성숙이라 함은 기준이 있죠.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이 자람은 밥 잘 먹고 용변을 잘 보고 잘 자고 이러면 어쨌든 몸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아직 입고 있습니다. 육신에서는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딴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자유죠. 우리가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사실은 결과는 이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서 풀어지고 나서 우리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보다 성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이 자라는 것도 뭐 나름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이 영이 자라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 또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 우리의 이 거듭남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받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또 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은혜 안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5가지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무엇이 실제로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회개하고 고쳐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케네스 기 목사님은 그 책에서 현대 은사주의 운동 또는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눌 이 5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더라, 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좀 토대로 해서 그런 주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진지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위트가 있고 재치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유머와 재치가 있는 거,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좋은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인기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당히 재밌는 거, 또 적당히 유머러스한 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밌고 이런 것들 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은요, 성장에 있어서 은혜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긴 사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냥 무시할게 이 정도가 아니고 경멸한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죠.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가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번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여기서 그러죠.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은혜가 지금 받는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모든 은혜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과 같죠, 재능. 재능은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은요, 가만히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는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경멸해버린다. 경멸한다. 라는 이 표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을 경멸한 자는 나도 경멸해버린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물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손을 내미시지만, 복음으로 손 내미시지만, 그걸 거절하고 무시한다?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사람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 그럽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는 내가 버렸다. 구원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관심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들린다. 그렇게 말했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분별력을 말하는 거고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면 하나님 존중해 주세요. 사람이 인격이 펄스는잖아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인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해도 돼요. 12제자에게 복음 전하를 그러고, 복음 전하고 나서 네 말을 듣지 않고도 뭐라 그래요? 발을 털어버려라 그러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상관없다.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잃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열받아서 보지 못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뭐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보면 피가 kokkok솟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이렇게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의가 없어요. 제 친구예요. 제 친구보다 못한 거죠. 힘으로 따지면 지니까 엄마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또한 어미하십니다. 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양심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지금 이삭 바치는 순간입니다. 이삭을 이제 죽이려는 순간에 딱 막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구약에서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이라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만 이 구약 성경은 이 믿음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이 믿음, 신앙의 요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주님의 이 왕이 지 친구입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요. 왕이 지 친구가 아니에요. 왕은요, 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걸 받들어야 돼요. 주군의 명령을 받든다. 그러잖아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어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 듣는데 어영부영 듣는다. 말씀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시간아 가라. 이러면서 말씀 듣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태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뿐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또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있다고 인식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맨날 벌벌 떨면서 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심판하실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죠. 왜? 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왕이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할지 몰라도 말씀 듣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속했을지 몰라요. 또 등록 카드도 쓰고 새신자 등록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는 외인입니다. 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외인인 거예요. 외인.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도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참 소수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헤아릴 수는 없지만요, 1세대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거예요. 다 귀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멸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뭡니까? 도는 길이죠. 길도자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길이다. 그게 좁은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 지나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가짜든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태.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은 정결한 길입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의롭게 안 살아도 천국 간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 영원이 뭡니까? 구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 정결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원인을 보여주죠. 정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래요. 영원까지 이른다. 신앙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정결한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영원까지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팔복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건요,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만 청결하지 않아요. 속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누가 거룩을 추구합니까?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결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나에게 어미한 분이 나 지켜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냥 대충 믿지. 어느 정도 믿고 대충 살고 대충 믿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게 얼마나 잘못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정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요, 또한 믿음의 목적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믿음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이게 협동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신인 협력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죠. 믿음의 영이라고 불려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정결하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아직도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겉으로는 뭐 머리에 뭐도 바르고 요즘에 기름도 바르고 깔끔할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요, 막 세상 살면서 뭐 로비하면서 그저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정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 우리의 영혼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그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요, 중매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뭐 이렇게 중개시켜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해요? 조건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 원합니까?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급수를 나눈대요. 1급, 2급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도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신부를 맞아들일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그게? 정결한 처녀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재림때 정결한 사람 원하는 거예요. 막 더럽고, 막 그냥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여러분, 이게요, 음녀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거 못 받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깨끗해집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정결해집니다.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속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만 뭘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그게 옷수를 길게 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속을 본다. 너희 속이 깨끗하면, 여러분, 대접이 깨끗하면 속이 깨끗해야 쓰임이 맞죠. 속이 깨끗해야 아니면 여러분 겉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자, 속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너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깨끗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뭐 성경이 뭐 그냥 신화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한 대로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본인들의 교리를 더 믿었어요. 본인들의 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교리를 더 믿어요. 교리로 심판받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교리대로 갔다가 교리대로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래 귀찮은지 몰라도,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 교리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또 구체적으로 배우고. 여러분, 그들 이 일을 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요, 거짓된 이런 게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까 누차 이런 말씀들 드리잖아요. 아닌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리에 생각 끼지 말고요, 맨눈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 그냥 교리를 찾는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줘요.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언젠가는 구원해내신다. 언젠가는 회개시키신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니까.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멸시하신다니까. 멸시하는 자는요, 경멸하신다니까. 이것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이 아니죠, 여러분. 조건인데 그게. 존중 여기는 게 뭔가? 대접해준다는 말이에요. 대접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을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곧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언젠가는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공수표 남발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네요. 여러분들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교회에 오시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 교회는 아무나 못 온다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성경을 읽으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하나 모른다고, 난 잘 모르겠다고 덮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달린 거예요. 영혼 구원이 달렸으면요, 이건요, 봐야 되죠. 여기서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구원이 달려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6살 때, 제가 안동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6살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왜 설교 준비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불렀어. 하나님께서 아빠를 목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보고 함께 같이 기도해보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하나님께 우리 한번 여쭤보고 기도하자. 얘기하는 중에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고 막 이렇게 손장난도 하고 장난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색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장난치는 게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6살이 뭘 압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난칠 수 있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지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하고, 그냥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 좀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지한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저도요, 굉장히 웃긴 거 좋아합니다. 저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장난 안 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농담도 생각 안 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거 있을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절대로 장난 안 쳐요. 왜요? 여기에 내 인생이 달린 거예요. 여기에 내 영혼이 달린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장난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도 권사님들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신앙적인 얘기가 있는지, 어느 마트에 뭐가 싸더라 이 얘기하나, 권사님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 누가 은혜를 얘기합니까? 누가 서로 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마트에 갔더니 그거 가니까 사은품으로 주더라 이거예요. 근데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속이 애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냥 사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냥 먹고 사는 얘기, 자식 걱정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자식 걱정하고 그냥 걱정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더욱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본보기다. 그러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버림받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주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이란 어떤 사람을 검사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처럼 선하신지의 여부를 알아보려 하거나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대체로 모든 범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칭된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즉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을 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심판하시는지의 여부를 시험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죄악에 빠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경고의 말씀대로 엄격하신지를 시험하려는 행동이며 또한 그분의 진노와 공의와 권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 알고도 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자기를 돌아봐요. 정말 진지하게 듣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되고 그 고민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영원 사랑으로 초점 맞추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좋다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이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압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래. 여러분 성경을요 살면서 성경을 1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다 읽었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이거 다 읽었어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렇던데 뭐. 아이고 저기 김권사도 그렇던데 뭐 김집사 뭐 다 그렇던데 뭐.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를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선교 후원도 얼마나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집에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야 이 큰 교회를 저기 우리가 건축원금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런 것들 또 있어요. 뭐 이것만 하면 섭하죠. 난 방언 받았는데 나는 예언도 할 수 있는데 나 치유의 은사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전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서도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선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교 후원도 한다는 거예요. 선교, 단기 선교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꼭 그럴까? 꼭 그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열매를 봐. 이게 열매를 봐. 여러분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성경에 그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그러죠. 뭘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잖아요. 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자라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육체의 유익이고 더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육체를 자라는 것도 배우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붙잡아야 되죠. 자, 시편 저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또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이고 금도 부럽지 않다. 세상에 보석도 부럽지 않다. 다이아몬드 안 부럽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이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연애 편지 받았어요. 그 편지가 귀중합니까? 안 귀중합니까? 그 편지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읽고 또 읽죠.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읽어야죠. 얼마나 귀하고 이 맛있고 달콤하고 그죠? 또 97편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관심이 온통 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요 밥 먹으면서 자꾸 싸돌아다녀요. 그래서 저기 살이 안 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첫째는 제자리에서 잘하는지 못거든요. 잘하려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만 많이 읽어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은요 지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나 배워보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학습지가 아닙니다. 이거 그게 교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떠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떠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갈망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얘기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두 가지.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레이저로 뚫어지듯이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방식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은혜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은혜 받느냐? 그죠? 애통하는 사람. 누가 은혜 받느냐? 말씀 듣고 떠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이분의 일주일, 2주일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요, 그분의 일주일, 2주일의 삶, 앞으로의 삶은요,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요? 은혜를 안 줘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요,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 듣고 떨어야 되거든요. 안 떠는데요. 관심이 없는 걸 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시. 그렇다면요, 딱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딱 정해져요.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표현은 성경 이 원어에 보시면 일한다는 말입니다. 살아 역사한다 표현하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말로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까지는 알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 맞아.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다.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는요, 안 되는데 갑자기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요, 내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역사, 살아 숨 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에 보시면요, 숨을 모신다고 해요. 원어에 보시면. 말씀이요, 숨을 모셔요. 우리 속에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 전에 이 말씀이 숨을 모신다고 해요. 이게 안 돼요. 살아 숨 쉴 수가 없다. 말씀이 질식시킨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시면. 말씀이 질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옥토밥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경례부터 배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충성부터 가르쳐야 돼요. 한 번 먹어보세요. 누가 충성하는지. 그냥 보이는 것만큼만. 아이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표만 나게. 이 사람들이요, 충성은 입에 달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입으로는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고 삽시다. 근데요, 정작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 머리로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요, 실제 삶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신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럼 그 신하는요, 그거 책임지고 해야 돼요. 아니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렇겠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린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해서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요, 최고는 못하더라도 최선은 다해야 돼요. 수준에 따라서 최고는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라고 극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는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러면 그냥 교회 일만 생각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맡겼습니다.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요, 교회도 나오면 안 돼요. 가정부터 돌봐야 돼요. 가정부터. 가정은요,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화목하도록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부부는 어때요? 부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만드셨고요. 자녀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교회에 뭐 일이 있다. 그럼요, 집안부터 돌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일만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정의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가정 돌보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일, 동료와의 관계, 사랑을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도. 학교 다니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학업에 대해서 최고 100점 맞으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내 신분이 학생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뭐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사소한 일들 모든 것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물을 이렇게 갖다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도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고, 그죠? 학교에서도 제대로 하나님 맡기신 최선을 다하고, 이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요, 몇 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죠.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죠. 믿음을 배신한 자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도 장담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보세요.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할게요. 고린도서 3장 22절로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불의라고. 이건 하나님께가 아니죠. 상전에 그때는요, 이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야, 같은 형제라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야, 가거든 형제라고 엇대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너희 상전을 섬겨라. 종으로 섬겨야 된다. 네가 노예고 종이냐? 그럼 끝까지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성실하지,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자기에게 맡겨진 직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서 똑바로 하지 않는 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25절에 뭐라고? 불의다, 불의. 여러분 아시죠?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그거 진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두려움을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목사로서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게으르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냥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인생에 맡겨진 모든 일들은요,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으로 진지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진지하지 않은 태도는요, 무례함이랑 직결됩니다. 진지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무례할 수밖에 없어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의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가페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면서 5절에 뭐래요? 사랑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례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 벌렁 누워서 예배 드리고 정말 듣기 싫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예의를 갖추라. 저는 그런 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로 예배? 아니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거면 이해해요. 사람이니까. 예배 시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말에 예배를 넣어도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사람 예의를 안 갖춰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그럴 거면 오지 말라는 거지. 그럼 오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만 흐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왔다고 위로받고 그냥 뭐 좀 기분 좋아서 가는 거 여러분 그건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 위로나 받고 언제까지 위로만 받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부족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